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의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 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 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에 준영이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000명. 그들은 제3대로 지내지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로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는 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1살이 되었을 때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가는 현역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상태인데요.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할 당시에는 보충대라고 하는 보충병들이 이제 지내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백이보충대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보충병으로 한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저 꼭대기 화천에 있는 7사단 신교대로 제가 입소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군대가 처음 입대잖아요. 제 입대가 아니라면 군대 입대는 모든 남성들은 이제 처음 입대일 텐데 제가 군대를 가서 항상 가장 안 되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회에서 한 청년으로서 또 성인으로서 이제 아무런 규율과 규제와 제재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으면 민주주의 대한민국이잖아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오던 한 청년이요. 군대에 가고 나서는 참 제약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 삶이 참 삭막하고 재미없고 나가고 싶고 이런 이해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효율과 가성비를 무척이나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군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시간 버리는 일이고 너무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군대에 가면은 이제 앞, 뒤, 옆 간격을 딱 제대로 맞춰서 서는 것 기억하십니까? 그걸 오와 열을 맞춘다 해서 옆과 앞 자리 이 사람들 행과 열을 맞춘다라는 건데 그것을 쓸데없이 진짜 칼각을 잡아가지고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대열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흐트러지면 어떻나 이거 흐트러진다 해서 뭐 세상에 나라가 멸망하고 뭐가 문제 생길 것 같진 않은데 군대에서는 항상 오하열을 맞추라고 조금만 틀리면 막 욕을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었고 또 두 번째로는 뭐 그 안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상사나 선임을 만나면 거수 경례를 합니다. 보통 이제 근데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혼났던 것이 뭐였냐면 이제 선임을 딱 지나가다가 만나면 경례를 딱 하잖아요. 근데 불과 몇 초도 안 지나서 다시 그 동일 인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사를 방금 드렸으니까 안 드려도 되겠지 했는데 경례를 안 했다고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수없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처럼 군대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규율과 법칙과 또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질서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그냥 젊은 한 청년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군대라는 그 규칙을 가진 그런 조직과 체계가 잡힌 곳에 딱 들어가니까요.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뭔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전역하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라가니까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군대 내에 있던 그 체계와 조직, 이것이 그냥 쓸데없이 그렇게 조직되어진 것이 아니구나. 이 체계와 조직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전시 상황 때에 정말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싸움과 전쟁 가운데에서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제가 깨달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조직과 체계, 규율, 또 그 안에서 꼭 필요한 질서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민수기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과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군대 조직을 개편하시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의 누가 싸움을 나갈 수 있는지, 누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인구 조사를 실시되었던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조금 더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요, 여행 중 휴식할 때에 맡게 될 진영 배치에 관한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 명령에 대한 상세한 지침들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스라엘은 육적 휴식이 요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그 진영을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영을 배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굳게 지켜야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31절까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막 중심에 진영을 배치해라 라는 명령과 동시에요, 어떻게 배치하게 되냐면 성막을 딱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성막이 중앙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각 배치될 유다 지파, 유다 자손, 그리고 르우벤 자손, 에브라임 자손, 단 지파 자손 등의 진영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해주고 저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배치 구도를요,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배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군대라는 조직은요, 꼭 그런 체계와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지파들과 자손들을 배치한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위치한 곳이요, 방향이 각기 다르잖아요. 동서남북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네 방향으로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각 자손들과 지파들이요, 하나로 똘똘 뭉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는 그 성막이 정중앙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아주 철저한 그런 진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관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그곳에는 어떤 부조화나 분열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출 때에도 무조건 다른 지파, 레위 지파가 짱이다, 에브라임 지파가 짱이다, 너희들 가운데 해,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을 정중앙으로 한 동서남북으로 지파와 자손들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도와 자리, 진영 배치를 한 뒤에는요, 마지막으로 32절,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야영 또 그 행군에 따른 세밀한 지침을 지시한 이후에는 그 지파들의 각 인원수, 총계를 합산한 뒤에 그 지침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했던 사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레위인들은 그 총계 이렇게 계수하는 데에는 레위인들은 숫자를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레위인들은 그들이 전투할 수 있는 군인으로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막 안에서 봉사자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선별된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 벌써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은 뭘 해야 돼? 라고 딱 지정해 주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계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은요, 백성들이 이제 순종을 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처럼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진영을 배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들이 과연 전쟁에서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지식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영 또 모든 전쟁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민수기 2장 마지막 부분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순종에 대한 사실을 더욱더 강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숨겨진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이지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 험한 풍파를 이겨낼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만 있다면, 주님 안에만 거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기처럼요, 우리는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정말로 폭풍을 맞이했을 때에 주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 성도들은요,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과 또한 고난 앞에서 담대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거머쥔 우리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여기 계신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통치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욕구는 간절했지만요, 정작 출애굽을 한 후에도 진정한 해방의 생활을 누리고 있지 못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몸은 풀려났거든요. 근데 풀려났어도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꾸 여기 너무 힘들다, 너무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자꾸 그 예전에 육신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안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예 근성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이 지도자였던 리더십이었던 모세를 힘들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의 1차적인 과제가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오합지졸들, 정말 겁 많고 질서도 없고
정말 어디 가서 싸워도 이길 수 없었던 이 오합지졸들을 하나님의 정의 군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서에서 이렇게 힘들게 계수하고 진영을 갖추고 뭘 배치하고 어떻게 하고 숫자를 세고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정말 이 힘겨운 싸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셨고 또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또 우리가 그 군대에 속한 자들이라면, 또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자들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간단하게 3가지만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머물 곳에 머물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되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면으로 대하여 진을 쳤습니다. 이같이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머리를 숙이다, 굴복하다, 거주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서 진영, 무리, 군대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임재가 있는 그 성전, 그 회막에 우리가 굴복하여 머리를 숙인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처하는 곳이 바로 진영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거처하는 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영을 쳤던 이유는 주님께서 늘 거하시는 장소가 그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멋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머물 장소를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의 대장 되십니다. 이런 숨겨진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물 곳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머물 곳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 회막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야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또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군대는요, 앞으로 계속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말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곳은요, 그 광야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영원토록 광야에서 생활하려고 거기다 진을 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장소였던 가나안 장소로 가기 위한 과정인 거지, 거기서 영영토록 광야에서 진을 치면서 살라고 거기다가 장막을 쳤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는요, 끝까지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는요,
끝까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도착하는 그날까지도요, 계속된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실로 예언서에 나오는 우리가 정말로 가면 갈수록 10년 뒤에, 아니 20년 뒤에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싸움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군대는요, 멈춰서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우리가 목표한 그 정착할 곳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에는 끝까지 인내하며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깃발을 따라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꼭 질서가 필요하고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의 질서를 따라서 군대도 그 모양을 갖추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통용되어질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질서의 표징을요, 깃발, 기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는 원어로 휘날리다 라는 뜻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것이 이제 깃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행진 같은 거 보시면요, 앞에 선두 지휘에 누가 있죠? 의장대, 기수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 성경의 말씀이요, 참 신기하게 벌써 4,000년 전에, 3,000년 전의 일인데도 지금 현대에서도 다 이 성경의 말씀을 모방했든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과 비슷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행진의 선두에 있는 깃발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 깃발은 질서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모든 질서의, 모든 행진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길을 따라서 머물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잖아요. 부름받은 성도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정말 악한 세상 가운데서 마귀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깃발,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행진하고 전진을 해야 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대장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깃발에서요, 우리가 이탈을 하거나 우리가 눈을 떼면요,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요, 정말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 그 주위에 우리가 진을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영적인 목표,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면서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군대가요,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식과 어떤 경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대, 그 깃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행진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역대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정말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그 질서 정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깃발 하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시는 우리 지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세상, 정말 악한 세상 가운데서 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전쟁터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변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정말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깃발을 따라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오합지졸이었지만 이제는 질서정연하게 진영을 배치하고 인원을 개수하고 또 자리를 배치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굳건한 믿음, 순종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각 부처에서 또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또 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나라, 또 자유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전교인 체육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총남전도회, 총여전도회 우리 회장단들과 또 우리 교역자팀, 또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의 손길과 수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치는 사람 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즐겁게 우리가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체육대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